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밤 늦게 목양실에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팍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모르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막 찬양이 나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봄비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물어서 전국에서 막 산불이 일어나고 있을 때라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 그치겠다 그랬더니 이 서울 경기 이쪽 지역에만 비가 왔더라고요. 다음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이 모든 가뭄도 해결하고 또 이 산불들도 잘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된다. 사실 여기는 복음 전도 선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도 역시 성령이 임하면 된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데오빌로다. 데오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친구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움, 불안, 두려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강.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줄 정체적 메시아로 대통령으로 왕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그냥 힘없이 맥없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저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도 끌려갈 것이다. 우리의 목숨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기다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라 그러면 아이고 겨울잠을 자듯이 다 내려놓고 다 내팽개지고 그냥 잠들어 있는 것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영적 잠이 들었고 영적 죽음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담담한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든 역동성과 힘을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팽이 돌리기를 많이 했어요. 겨울에. 팽이 돌리기 하면 어때요? 이 팽이를 줄에 묶어 가지고 탁 해 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래 갖고 이것이 팍 돌아갈 때 제일 빨리 돌아가고 제일 세게 돌아갈 때는 어때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때 가장 빨리 돌 때고 가장 역동성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기다림의 상태는 그런 상태다.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 얼마 전에 그 뭐 나는 국대다, 국가대표 선수다 하는 이런 무슨 뭐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서 은퇴한 현정화 선수가 지금 현역 국가대표 선수한테 이겼더라고.
50대인데. 그러나서 그다음에 또 한 선수가 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냐 그러면 씨름 천하장사 이만기가 나왔어요. 저 이만기 아무리 씨름 왕이고 씨름에 대해서는 천하장사지만 36년 만에 나와서 그동안에 좀 훈련하고 몸 풀고 나왔다고 해서 현역 대표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현역 천하장사하고 붙는데 이길 수 있을까? 제 마음은 "만기야 네가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 어? 아직도 우리 살아있는 것을 보여다오."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첫 판은 졌습니다. 두 번째 판은 시작하자마자 빡 해서 이겼어요. 근데 결국 세 번째 판에서 졌어. 좀 아쉽더라고. 그런데 씨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삿바잡는 거예요, 삿바잡는 거. 처음에 삿바잡을 때 얼마나 신경전 선배고 후배고 없어. 막 삿바잡는 데 신경을 딱 써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딱 심판이 보고 자 둘이 삿바잡아서 딱 치고 일어서 그래요. 그러면 둘이 막 이래서 일어서요. 일어서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심판이 호각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안 보신 분은 알 수 없는데 씨름을 알거나 본 사람은 그때 딱 두 선수가 심판의 호각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딱 삿바잡고 시작 땡 하기 전에 그 서 있는 상태에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줄줄줄 흘려요. 그때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씨름 선수가 삿바잡고 시합하기 위해서 이제 땡 하기 전에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기다려.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왜 그러면 이 성령을 기다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야만,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만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방식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 직분을 받아도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하고 있는 거 이 똑똑한 거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럼 뭐 교회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분별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이 사순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산 성폭의 성도들 모두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 씨름 선수가 지금 삿바 잡고 땡 시작하기 그 직전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집중해서 십자가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지금 딱 기다리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오빌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집중해서 그렇게 기다릴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라.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때 성령이 온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충만하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이고 누구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구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오늘 처음 와서도 처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다른 뭐가 아니라 정인이다. 복음의 정인. 이 정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순교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1세기에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가서 정인이 되다가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실제로 순교적 삶을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이 조상들이 일제를 거치면서, 유교를 거치면서 그 순교의 피가 있어서 그 은혜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지만, 부흥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 했지만 실제적으로 순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르소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임해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복음 전가한 일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인도 꿈도 못 꾸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문제인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역동성이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형모산 송포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새 가족들도 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 어르신이 지금 예배 평생 처음 교회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동안 못 나왔던 분이 또 나왔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못 나오는 그런 시즌인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선교지도, 선교하는 것도 다 지금 힘을 잃었는데도 우리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우물 영상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받아서 처음 볼 때 그 동영상 중에서 조그만 아주 짧은 거, 처음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우리가 뭐 우물 하나 파준 그게 뭐라고, 저 동네 사람들하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영어 다른 거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송포차치 이러더라니까. 그거를 듣는 송포차치 그러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아, 이거 우리가 한 게 이게 뭐라고. 그 아이들이 송포차치 그러는데 그 표정,
그 목소리 저에게는 송포 차치가 겨우빌로다. 송포 교회가 겨우빌로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리가 열심히 우물도 파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니까 이때는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자. 그러다가 문 닫은 교회 많아요. 교회가 지금 위축된 교회가 많아요. 잠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수는 있지만 두려울수록 더욱 살아서 역동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에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담대하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중에,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전도의 프로그램이 없고 모이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이런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역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임해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현무회사 성포교회가 왜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뭐 우리가 참 슬기슬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역동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고, 때로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춤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했구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에 3부 예배 시간에 전혀 예고 없이 이번 3월 말에 우간다에 들어가는 허정도 선교사님이 저희 예배, 주일 예배 3부 예배에 참여했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교육전사를 한 분이고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번에 우간다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식구도 6식구야. 애가 4이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3부 예배에 이게 참여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선교사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 코로나19가 심해져 가지고 해외 나가던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선교지로 몰아내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몰려가듯이 밀려가듯이 선교지를 지금 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지금 설득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이거 혹시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는 자기들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지금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고 소환하고 선교가 끊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것. 지금 이렇게 선교가 위축되고 이때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를 아프리카로 내보내는 것은 아직은 누군가가 가고 있다, 선교가 죽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감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두고 거기에서 또 풀어나기 시작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정인이 되고, 이게 정인의 삶을 살 때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고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가운데 성도의 본질, 아, 내가 데오빌로구나.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경제도 살려주고 물질적인 것도 살려주고 건강도 살려줘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 내가 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영원히 타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 버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때는 열심히 있을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라진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생산성이 가장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다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막힌 것이 너무 많다면,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면, 내 인생에 가로막힌 것이 너무 많다면 기도해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자 연구해낸 말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기도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인이 되라,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은 안 변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로마 군인이 잡히면 감옥에 끌려갑니다.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묘하게도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TV 다른 거를 안 보는데 잘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거, 이게 뭐냐? 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자연인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보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람이 여기서 사는 재미가 없구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구나.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11절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성천하는 것을 보고 그것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현실로 들어가서 빨리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어야지. 그게 그렇게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기대 반, 걱정 반.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된 대통령이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사람이 잘했다, 이쪽에서 이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이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사람, 어느 진영 할 것 없이 대통령 모델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의 삶 가운데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야기는 너무너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남북 전쟁하고 있는 그 전투에 가서 사병들을 위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그 초막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마다 대통령이 있는 초막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막사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전투가 치열할수록 어려울수록 대통령의 초막에 아브라함 링컨의 그 초막에 그 텐트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복된 백성들이다, 참 복된 대통령이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막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우리 막사에 내 삶의 자리에 흰 손수건을 맨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링컨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 그 백성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 하얀 손수건 120개를 달아놓고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센터 저거 건축할 때에 그 건축했던 회사의 사장이 조집사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응암교회 있을 때 우리 아침에 이제 매일 회의를 하는데 우리 황칠수 목사님께서 그 조집사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황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조집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충격받았어요. 내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내가 통화가 안 되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부끄러웠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기도의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오미크론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산불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일단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보자.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때는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이제 아마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해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고, 어쩌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새 역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 못지않게 우리의 사명의 출발이 기도로 시작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시작은 기도의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복동산 송복의 사역도 선교도 처음 일정은 기도여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갈 때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중매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갔다 와서 엉뚱한 소리 해요. 지금 우리가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임직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되고 나서 딴소리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으로 소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산 성북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장소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 꿈을 어제 판 거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2022년 코로나 와중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하고 우물도 파고 건축단하고 돈을 보내줬으니까 이제 됐다, 천만에.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우물 파는 것을 거의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데서 우물 파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우물 파는데 비용을 더 많이 보내줘요. 왜냐하면 다니다가 보니까 우물을 얕게 파가지고 팠는데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얼마가 자라서 말라버린 우물들을 가면서 많이 봐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여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말라버렸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요만큼 우물을 파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해서 이때만큼 파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도록. 우물을 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 거 이제 돈 보내서 건축 잘하겠지, 천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지금 우간다도 도처에 무슬림들이 방해합니다. 영적 전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나라다가 보니까 건축하려고 자재를 갖다 놓으면 그걸 훔쳐가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와서 돈을 받고 일하는 인부들이 바깥에 있는 도둑놈들하고 서로 짜가지고 어느 날 가보면 홀라당 가다가 버리고 없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선교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회복되고, 다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물질적인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문산성복 교회가 하나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삶이 현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믿고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 되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원수심하기는 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은사를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태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미크론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산불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기도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 잃어버렸던 은사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영적 삶을 살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 물질의 문제,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못된 질병들아, 못된 병마야, 악한 병마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고쳐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고쳐받을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